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참 죄 많은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계절에 이 꽁꽁 얼어붙은 이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이 사랑이 녹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님 심령에 모시고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예, 가끔 한 번씩 신문 기사를 통하여 요즘 방영되고 있는 이제 TV 드라마에 대한 비평 내용이나 논란거리를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즘 시대의 이 드라마 구성이나 내용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너무 자기적이거나 또 막장 드라마 수준이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거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밝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이렇게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불안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흥미 위주로 이렇게 흐를 뿐만 아니라 작가 정신이나 창조적 기풍이 이렇게 사라져 거의가 보면은 이렇게 갈수록 출생의 비밀을 건드리거나 산파 위주의 각본 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소위 잘 나가는 드라마, 좀 인기 있다는 그런 프로의 출발점에는 거의 모두가 출생의 비밀이라는 이 코드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출생의 비밀이 단골 메뉴가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첫 시작이 좀 신비스럽고 이렇게 안개 속에 묻혀 있어서 시청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드라마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 출생의 비밀 이야기가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아이의 출산, 아기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하고 우리 삶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느냐 그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로 사느냐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시기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이 출생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새기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라고 그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 서로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약속만 해놓은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서로 떨어져 있다가 기간이 차면은 총각이 드디어 그러니까 신혼 살림을 집을 앞으로 그런 신혼집을 마련하고 또 살림을 장만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면은 총각이 처갓집으로 가서 처녀를 데려와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리워지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약혼한 신부를 데려가듯이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자기와 약혼한 신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는 그 당시 약혼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는 것과 달라서 그 당시 약혼이 곧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이미 그의 남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혼은 한 상태이지만 같이 동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에 짧게 열거된 그런 사실만 잠깐 보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네라고 그냥 에피소드점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 요셉에게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약혼자가 다른 남자의 그렇게 씨를 베었으니까 그토록 조신하고 맑은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남의 씨를 가졌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음행한 여인으로 간주하여 돌로 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볼까요? (296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예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범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역보했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혼자를 가르쳐 그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자 여자는 그 사람이 아내와 동등한 지위와 이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약혼자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마리아에게 음행죄를 적용하여 돌로 칠 수밖에 없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그런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첫 마디에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을 덜추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상처를 해짓거나 덜쑤시고 고통이 가정되고 하거나 돌이킬 수 없도록, 회복될 수 없도록 하는 어리석은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남들이 알도록 그것을 까발리거나 만천하에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만 감추어 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 상쾌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 견디어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내어야 속이 풀리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말없이 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약혼자를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앞선 그의 약혼자를 위한 배려였음을 그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들추어내고 부정을 고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어 과거의 시시배비를 가려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지금 심소봉대하고 가장했어요. 그냥 죽여라 살리라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위치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면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 중에 있을 때 20절에 보니 어떻게 되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르베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되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과학적인 안 맞다, 이렇게 자꾸 따집니다. 오늘 보면 가장 핵심 구절 20절, 21절 말 마리아가 장차 낳을 아기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읽고서 끝나버리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 약혼녀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한 어떤 예고나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약혼자가 부정한 아기를 잉태하여 이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생각에 빠져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더니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겠습니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가정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요, 두려워한다거나 고민스러워한다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모습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망설이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꿈에 지시한 대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요셉의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지시했다고 해서 이 엄청난 명령을 그대로 두말 없이 따라 순종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사실 초대기의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391페이지. 391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 그렇게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그리스도 미혹의 영이 자꾸만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하고 부족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느냐는 것이집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논리상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궁을 찾아,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 나신 줄 알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 박사들하고 성경관들 불러가고, 야, 유대 땅에 이 메시아가 났다 하는데 너희들 한번 알아봐 해가지고 예언서의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유다야 너는 베들레헴에 작지 아니오다. 너가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서의 말씀을 알려주지요. 그렇다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궁을 찾아와서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이, 왕중의 왕이 나셨다, 그렇게 왔으면은, 그리고 예언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은 적어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해석해내고 그 말씀을 이렇게 헤롯에게 알려준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도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그 박사들이 길을 따라서 같이 찾아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순리상 그게 맞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서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답니다.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한서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우리 가슴으로서는, 우리 논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본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깍다친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된 결과라는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이해관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지고서는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감동 주셨어. 그런 마음 부어주셨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 때문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전에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 돼 있느냐 하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시기에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씨도 아닌 다른 사람의 씨를 잉태한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람인지라 간혹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처음에 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꿈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는 몰래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한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인간 구원의 사역을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러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두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기가 더 힘들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하나로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미움받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다음 장 2장 7절에 보면요. 기록된 마태 2장 7절에 기록된 마태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심정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장 7절을 한번 옮겨가서 한번 볼까요?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심정을 어렴풋이 이렇게 깨닫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게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 그렇게 누가복음 때 있는 거죠. 그 잠깐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 강보로 쌌어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지요. 그와 더불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유란 아기가 누워 있을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있는 장소가 마구간임을 나타냅니다. 짐승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장소가 마치 사람들이 짐승 우리에 자기 아들을 보낸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와서는 안 될 곳, 도저히 올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철이 없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며 잔치를 벌리고 야단이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은요, 한없이 아프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끝까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합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둡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지요. 그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구경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평생 성전문에서 앉아 동전이나 구걸하던 사람이죠. 자신의 장애 때문에 감히 성전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담당할 하나뿐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시작을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면 그분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망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상 예배드리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히 모시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합동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동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319페이지입니다. 3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의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요, 얼어붙어 있는 곳곳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요, 강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 분위기도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얼어붙은 강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얼음이 녹고 움이 트고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춤추는 아름다운 계절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혹한의 계절에 주님, 이 얼어붙은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붙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며 우리 심령에 주님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곧 녹아지고 불려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꽃이 만개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